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레아가 내 아들을 낳고 더 이상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레아가 어떤 불임증을 알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레아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잠자리를 갖지 아니한 결과로 생겨진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기의 기회가 레아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제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밀추수 때 들에 나갔다가 발견하게 된 게 있습니다. 합한 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마인 레아에게 가져왔어요. 이 합한 채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사랑 과일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풀은 작고 노르스름한 어떤 토마토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풀입니다. 이 풀이 이 합한 채가 고대 사회에서는 마취제로 사용될 만큼 그 환각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취제로도 사용했지만 남자들에게는 정력제로, 여자들에게는 불임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었던 이 풀이 바로 이 합한채입니다. 이 합한채를 딱 본 순간 누가 탐을 냈겠어요? 라헬이 탐을 냈죠. 그래서 14절에 라헬이 이제 합한채를 언니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언니의 아들이 얻은 합한채를 내게 달라고. 그러자 레아가 이제 항변을 하죠. 15절에 보면 뭐라고 항변을 하느냐면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의 합한 채까지 빼앗으려느냐.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과 동침하라. 우리가 여기서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보면은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야곱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내 남편. 자기 남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누가 한 몸에 다 받고 있어요. 지금 라헬이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라헬이 뭐까지도 결정을 하냐면 언제 누구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는가 이것까지도 결정했던 사람이 라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결정권을 라헬이 가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한 남자를 두고 정말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겁니다. 두 자매가 굶주려 있는데 한 언니 레아는 남편에 대한 사랑, 인정 이것에 굶주려 있고 라헬은 지금 이 자식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 거죠.
야곱이 이제 저녁에 이제 들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나가서 야곱을 맞이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로 들어오라고.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제 야곱과 레아가 동침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두 자매 사이에 이제 이루어진 이 거래가 빌미가 되어서 레아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레아가 이 일로 인해서 빌미가 되어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합한 채 때문에 낳은 건 아니죠. 17절을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결국 이제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누가 임신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로 잉태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레아도 깨달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사갈이라고 짓죠. 18절에 이사갈. 자, 이사갈이라는 뜻은 그가 보상하다. 그러니까 보상, 대가 이런 뜻이 이사갈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이제 해석을 덧붙이느냐면 18절에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레아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정말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내 몸종까지 헌신적으로 내어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이제 내게 아들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근데 이 해석은 올바른 걸까요? 그건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흠이 막는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레아는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이 아이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은 하는 겁니다. 자, 레아가 또 이제 아들을 낳죠. 자, 6번째고 이때 이제 두 번째로 낳는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스불론이라고 하죠. 스불론. 자, 스불론의 문자적인 의미는 존귀함이라는 뜻입니다. 존귀함.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내가 6 아들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살고 나를 귀중히 여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붙이면서 스불론이라고 이제 짓죠. 이 아이 역시 누가 준 걸로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자, 레아가 딸을 낳습니다. 딸을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디나라고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셨다라는 의미는 뭐 단순히 기억을 되살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통촉하시고 친히 돌보신다라는 의미예요. 깊이 통촉하시고 친히 돌보신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하고 번민하는 이 애통해하는 이 라헬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깊이 통촉하셨고 친히 돌보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들으시고라는 단어는 이 염려함으로 듣다라는 단어, 염려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으로 그의 소원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의 이 염려와의 그 깊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비를 베푸셔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자,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얘기는 결국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태를 막으셨다라는 거죠.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라헬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요셉이라고 지어요. 요셉이라는 의미는 주께서 더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고 벗겨주셨고 주께서 나에게 이 아이 말고도 또 다른 아들을 하나 더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이라고 그 희망을 표현하고 소망과 기대가 함께 담겨있는 그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레아와 라헬의 이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어요? 이 합한채 사건으로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 이제 레아는 세 자녀,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더 낳게 되고, 그리고 라헬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을 낳는데, 자, 그러면은 라헬에게서 합한채가 유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익이 있었나요? 유익이 없었어요. 라헬의 계획이 보기 좋게 실패한 거예요. 이 합한채가 있으면 불임에서 해방되어서 자녀를 낳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한채를 요구했는데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자기는 못 낳고 누구가 낳은 거예요? 레아가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은 거잖아요. 합한채는 라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낳고 임신하게 된 것도 합한채 때문에 난 게 아니라 합한채 사건 이후에 한참 지난 뒤에 이 요셉을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합한채로 시작의 동기가 되었지만 두 자매가 임신하도록 사용된 물건은 이 도구로 합한채가 사용되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헬도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자신이 임신하도록 하셨다. 합한채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필요를 홀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아이를 낳았다. 이게 가능했다. 이걸 지금 라헬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해결은요, 세상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진짜 문제 무엇이었겠어요? 라헬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종을 주고 또 합한채로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방법으로 자신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그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방법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실패로 돌아가고 그것이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줬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합한채는 자기가 실컷 먹고 알은 누가 낳아요? 언니가 낳잖아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 이 요셉을 더 일찍 주셨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케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제 라헬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총을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그 고통과 수치를 깨끗이 씻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될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 백성을 연단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케 하시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하는 거다. 나를 더 의지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의뢰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 넣어두시기도 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해결되는 기쁨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라헬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수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벗겨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나 나의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먼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변하여서 기쁨의 노래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